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짐승이 처형되었습니다. 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주 강력한 어떤 정치 세력 또 종교 세력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 용이 남았죠. 이 용은 사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실질적인 세력이 있는데, 정치적인 세력들, 종교적인 세력들, 또 어떤 그와 어떤 비등한 다른 어떤 모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력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결박하고 사로잡아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그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 권세를 주님께서 천사에게 맡기시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 사단을 결박하게 하는 것이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망과 음부의 사자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이 용이 모든 세상에 가장 강력한 그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며 그렇게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그 실체가 이제 결박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지막 최종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666 체제는 붕괴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이, 이 사단이 결박을 당하는데 얼마 동안 결박을 당합니까?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한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문자주의라고 그러죠. 문자에 나오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봐서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이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 비유와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해석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충분한 작정하신 시간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때문에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때로는 무천년설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에 이 상징의 숫자나 이 장면들이 펼쳐질지는 우리가 짐작을 할 뿐이지, 이것이 어떤 정확한 어떤 시간이나
어떤 대상을 지칭한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또 유혹과 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또 고난을 감내하며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책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탄은 무적행에 갇히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 기간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0절 한번 보시죠. 계시록 2장 10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데 얼마 동안 받습니까? 10일 동안 받습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딱 열흘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고난을 당하면 물론 한순간에 돌이켜보면 한순간이지만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은요 굉장히 길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받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에 반해서 그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보상받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오늘 본문에 20장에 나왔던 것처럼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0일과 1000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 주님 때문에 당하는 오해와 누명과 억울함과 서러움과 여러 가지 가진 눈물 나는 사건들, 그것이 충분히 괴롭습니다. 충분히 힘듭니다. 충분히 정말 눈물 날 만한 일입니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진 것을 다 잃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원한 보상과 비교했을 때는 1000년 대 열흘, 여러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10일이다, 1000년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숙명입니다. 성도에게 시련은 숙명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을 돌파하여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때로는 그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때로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사건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평안의 시간,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천년, 왕노릇,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노릇한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산다, 그렇게 해석하면 신천지가 나오는 겁니다. 신천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 중 하나가 이 천년 왕국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14만 4천이 차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럼 그 천년 동안 내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시를 받고 국가를 받고 어떤 지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이 되고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 중에 본질이 뭐냐?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은요, 결국은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뭔가 군림해서 다른 사람을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권력을 쥔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통치와 사망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부활이 뭘까요? 첫째 부활은 바로 거듭남,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뭐죠? 육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육신이 부활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둘째 부활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둘째 부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6절에 보시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첫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죠? 영적인 사망. 그러니까 반대죠.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고 첫째 사망은 육적 사망. 둘째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고 둘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영적인 부활, 거듭남에 참여한 자는,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 즉 영적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영적인 사망이 더 이상 다스리거나 그 지배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 사망을 경험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첫째 사망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둘째 사망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 권세, 이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절망이요, 사건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 영적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환난이 있지만, 지금 고난이 있지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대한 제국과 같은 세력들이 있지만, 요즘 우리를 압박하는 건 대부분 이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압박받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어려워하고, 관계가 이어지는 것도 돈 때문이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돈 때문이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몬이죠. 신은 돈입니다. 그러나 돈이 신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믿고 따라갈 때에 돈 때문에 오는 수많은 갈등과 고뇌와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의 지배, 자본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 거액의 헌금입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습니다. 근데 다 만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그것이 성령께서 많은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울 본인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신문을 받는 그 과정에서 총독 벨릭스 같은 사람은요, 바울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수시로 찾아갑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총독이 할 일이 없습니까? 왜 바울을 계속 찾아갑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바울의 돈을 보고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복음을 듣습니다.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바울을 방문해서 복음을 들었는데요,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그 총독 자리에서 그 권력을 다 박탈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의 아내는 폼페이에서 별장을 짓고 아름다운 별장을 짓고 노년을 살다가 화산재에 파묻혀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는요, 바울을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뇌물을 받을까 하여, 거액의 후원을 받을까 하여. 그래서 돈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명분이 있고 그럴듯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만몬이 그 자리에 마음 밑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돈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 나가는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두 짐승,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그리고 그것들을 조종하는 배후의 세력, 용입니다. 사탄입니다. 옛뱀, 마귀입니다. 그 뱀이 정치 권력, 이 종교 권력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뭡니까? 동력이 뭡니까? 그건 돈이에요. 자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10일의 고통을 통과하여 천년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신데,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풍요로운 삶, 어떤 윤택한 삶을 제시하면서 그 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지도록 만드느냐? 여러분,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켜야 될 선이에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경기도에 제방이, 뚝이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멀쩡하던 뚝이 무너졌는데 왜 이게 무너졌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뱀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쥐들이 막 증가한 겁니다. 쥐가 제방을 막 갉아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나중에는 그 구멍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뚝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쥐가 너무 증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뱀이라고 하는 천적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니까, 뱀이 사라지니까 그 쥐의 숫자가 임계점을 넘어버려서 제방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창조주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아버지다. 너는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넘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 상한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엄청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기온 상승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서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보니까 온열 질환으로 지난달에 1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또 미국 같은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추운 이 겨울이 와가지고, 텍사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이 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서부의 텍사스, 거기에서는 뭐 옛날에 총잡이들이 총 쏘고 하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혹한이 찾아온 거예요. 눈이 완전히 덮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북반구에는 제트기류라고 있습니다. 제트기류가 북반구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점점 가열이 되고 뜨거워지니까 이 제트 기류가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북반구를 팽팽하게 그 차가운 공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에어커튼처럼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힘을 못 쓰니까 차가운 공기가 어떤 쪽은 내려오고 어떤 쪽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북반구에 있는 차가운 이 기온이, 이 날씨가 미국 텍사스 같은 곳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혹한이 찾아오게 되는. 지금 지구의 균형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상한선, 한계선, 그것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그리고 이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을 넘어버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구가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렸는데 사실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티핑 포인트가 넘어버린다 그러면요, 온 지구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별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극지방에 있는 얼음이 녹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나 이런 지방에 있는 땅 바닥에 보면요, 땅 안에 얼음이 있어요. 근데 그 얼음이 녹아서 계속 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의 어떤 지방에는 그 동토라고 해서요, 그 땅 속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서 계속 물이 나오니까 집안이 막 흔들리고 집들이 막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지켜야 됩니다. 선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은 어느 순간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무너짐,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튀어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이죠. 꽃이 꺾이는 그 순간 더 화려하게 핍니다. 그러나 이내 시들고 말죠. 풀이나 나무나 꽃이나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살고, 그리고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뿌리받고 말씀에 뿌리받고 오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역전시켜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기도의 임계점을 넘으라 그랬고요. 은혜의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진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임계점을 넘고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영적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돌파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한 것들, 내 못된 성격, 내 못된 고집, 내 자아는 생각과 감정과 기분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내 자아들이 내가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여기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심령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점을 넘는 순간 생태계가 변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 영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을 통과하고,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거대한 문제들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찬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시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불평이 나와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한숨이 나오고 오늘 시편 102편 시편 기자처럼 정말 내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에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방법이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얼굴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을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내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십시오.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고 있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